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날마다 한 절씩 주어지는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서론 없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으로 쑥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여러 기도의 장면들, 고민하고 있는 여러 일들, 이 일을 주님께서 마치 대화하시듯 그 대화 가운데로 초청하셔서 이것이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될 때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믿음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이름 지어본 것도 그렇다고 싶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지, 내가 이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봐야 할지, 이것은 단순히 그냥 마음의 결정이 아니라 믿음에서부터 오는 진정한 싸움이구나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새삼 각오를 다지고 그렇구나, 이게 싸움이구나,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마주하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겠구나, 이런 다짐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급하게 소식이 전해와서 평소 때 깊이 교제하고 주위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시나 봐, 아끼시나 봐 라고 생각했던 나사로네 가정에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고, 그 병이 아주 심상치가 않아서 죽을 수도 있다, 심중하다, 아주 위중하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멀지가 않았어요. 그들이 살고 있었던 이 나사로의 동네는 주님께서 계셨던 그 곳과 그렇게 멀지 않았거든요. 걸어서 그냥 1시간? 1시간도 걸리지 않을 만큼의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주님이 계셨는데,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주님이 움직이지 않으셨다라는 것에서부터 오늘의 믿음의 싸움이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을 모시면 살아날 거야. 급하게 보냈어요. 주님께 분명히 그 사람이 들었어요. 아마도 그 소식을 전했던 사람은 전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 가정에 말 전하긴 했냐? 전했다고. 진짜 전했냐? 왜 안 오시냐? 분명히 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에 들었을 법한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장사를 치르고 나흘이 지나고 난 다음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나흘이라는 의미가 우리랑은 약간 장례 문화가 다른 것이, 그 이스라엘은 덥기 때문에,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장례가 나면 가급적 바로 그날 장례를 모셔요. 안 그러면 당시에는 무슨 어떤 시설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신이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할 수 있으면 그날 장례를 치르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모실 때도 보면 미리 준비되어 있던 동굴에 모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일어나면 바로 그날 장례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길어져도 그 다음 날에는 장례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마도 나사로가 죽은 지가, 장사를 지낸 지가 나흘이 됐다는 말은 이 모든 과정을 죽고 바로 장사하고 그리고 나흘이 지났구나, 그리고 장사하면서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 기간을, 위로의 기간을, 애도의 기간을 보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믿음은 언제 쓰는 거예요? 죽기 전에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간절한 것은 언제예요? 죽기 전에, 이 일이 드러나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에 주님께서 정작 핵심처럼 이 말을, 이 나사로 가정의 생각에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물어봐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사로가 막 정말 죽을 만큼 이렇게 아픈데 주님이 오셔서 네가 믿느냐?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겠다. 그러면 아멘, 하나님,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 하잖아요. 평소에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이 나오진 않았지만 마르다, 마리아가 그만한 믿음은 있었을 법하잖아요. 죽기 전에 얘기했으면 대답하고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그 약속처럼 주어진 이 말씀의 시기가 언제냐면 나사로가 죽고 나서 나흘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믿음의 진짜 싸움의 영역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싶어요. 우리는 큰 일 앞에서 이 일이 믿음이 될까?
이것도 분명히 중요한 믿음이고 우리가 주요하게 마주하게 되는 일이지만 정작 우리가 일상에서 겪게 되는 많은 경우는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은 이미 결정됐어. 끝났어. 다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 근데도 주님은 오셔서 아니 상처니까 빨리 생채기가 되든 혹은 이게 좀 아물 때까지 좀 빨리 얘기도 하기 싫고 이런 문제를 오셔서 너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의 특별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좀 두고 싶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글을 이렇게 보다가 오랜만에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글을 보다 보니까 제가 참 평소 때 귀하게 보는, 저랑은 일면식은 없는데 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젊은 목사님인데 참 너무 귀하다 이렇게 보는 목사님 한 분이 있거든요. 나중에 전화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은 본인의 마음이 아마 힘드니까 그렇게 써놓으신 것 같아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종종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나 장로님인 친구들이 아주 부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분은 지방에서 아주 개척을 하면서 힘들게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친구를 이렇게 보니까 친구들은 목사님이고 장로님인 아버님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되게 이렇게 부럽고,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그 친구들이 단독 목회를 시작할 때 부모님의 기도와 후원으로 든든한 출발을 하는 것을 보면 당연한 일이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모님들이 먼저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했기에 자녀 세대가 복 받는 거구나. 저렇게 은혜의 원리 당연한 거구나. 그러면서 자기는 내심 아쉬운 거예요. 본인은 아버님이 목사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개척한 지가 오래돼서 자신은 여전히 후원의 손길에 의지해 목회를 이어가고 있고, 그럼에도 지난 세월을 가만히 보니 매달 월세와 공과금 밀리지 않고 매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그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득 자신의 삶, 그러면 나는 가진 게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어머니가 예전에 해주신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어머님께서, 이 목사님의 어머님께서 화물차로 야채 장사를 하시던 어머니는 매번 개척교회를 지나치실 때면 야채나 과일을 정성껏 챙겨 교회에 이렇게 걸어놓고 해마다 기도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얘기해 주시고. 근데 그때 모습이 마치 기복신앙 같고 어렸을 때는 우상스러움 여겨지기도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기복이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이었구나. 어떤 것보다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 거였구나. 이게 새롭게 깨달아지는 그런 믿음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가만 보면서 믿음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큰 일에, 어려운 일에 우리가 어떻게 마주하느냐, 그 결연한 각오와 마음을 귀하다, 진짜 귀하고 아름답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들을 마주하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시기를 만난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런 일들을 삶 전체로 보면, 짧다고 할 수 없는 우리 삶에서 몇 번이냐로 놓고 세어보면 날마다 만나는 일은 결단코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5년, 10년, 어떤 분은 평생 처음 만나는, 물론 그런 일을 항상 경험할 때는 항상 삶에 처음 만나는 일 같아서 당혹스럽기는 하지만, 그럼 평소 때 믿음은 어떻게 쓰이는 건지 아십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없어. 나 이 일에 어떤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도 나로부터는 없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눈이 열려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부분을 허락해 주셨잖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들로 이렇게 보게 해주잖아. 이런 작은 단초들, 작은 은혜들,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해가실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이야기하실 때에 주님이 쓰시는 재료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딱 그렇게 보면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믿음의 싸움과 깊이 적용된다고 싶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너 이거 믿으면, 네가 믿으면, 오늘 4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때 너 믿으면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믿는다라는 상황은 주님이 돌아오셔서 살 거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살 거야. 그 말을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어느 상황에 펼쳐지고 있던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미 죽었고 결과는 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며 네가 믿으면, 너에게 믿음에 있으면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주님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일들을 보게 될 거다. 저는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겠구나. 그렇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 절체절명의 순간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이미 다 끝났어. 어떻게 해야 되지? 적어도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그 새벽이라는 거죠. 히브리 원문에는 믿음을 명사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요. 제이디 그리어라는 분이 이렇게 쓰신 걸 보니까 제가 히브리 원문으로 성경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말을, 학자들에 의해 말을 인용하면 히브리 원문에는 믿음을 명사로 표현하지 않는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오직 동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실제로 제가 히브리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하면 찾아보고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리스어 성경이나 라틴어 성경으로는 믿음이라는 명사들이 발견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읽고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믿음이 항상 행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뭔가 항상 움직이는 거죠. 어떤 일 앞에 있는 믿음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일 앞에 마땅히 마주하게 될 우리의 태도,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네가 믿으면 주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제가 병원에 오늘 가게 되는데 지난주에 시술 잘 했습니다. 잘 하고 의사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많이 아프셨기 때문에 결과가 드라마틱할 거예요. 진짜 드라마틱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오히려 설명해 주시기를 오랫동안 아프셨던 분들 중에서 거의 그래 많이 적응이 되셔서, 그래서 여성분들은 또 유연성도 있고 그러면 잘 차이를 못 느끼시는데 목사님 같은 분들은 굳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많이 심하셔가지고 드라마틱할 거예요. 그리고 우두둑 꺾어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드라마틱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깨달음이 있었다고 말씀 나눴죠. 우리 삶을 가만히 보니까 똑같이 아픈데 내가 이것을 아픔을 참고 의지하고 그냥 견디는 데 쓸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재활하기 위해서 내가 결단할 거냐. 저는 믿음이 오늘 아침도 다 그와 같이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을 내가 믿으면 주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원하고 바랬던 결과는 못 볼 수 있지만, 근데 주님께서 당신의 힘과 당신의 은혜로만 설명될 수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걸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면, 주님,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거 보기 원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거 보기 원해요. 우리 그거 소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든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이 우리 뜻대로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의미에서 기다림은 믿음의 싸움일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거든요. 이 일이 주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되는 통로가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이 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쓰게 하여 주시고 구하게 하시고 바라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풍성함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에게 믿음이 기다림일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믿음은 싸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연약하니까 끊임없이 포기하고 원래 돌아가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힘들고 어렵다면 그 고난은 가만히 있어서 흩어지기 없어지기보다 오히려 우리는 고난에 익숙해져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이유는 애써 잘 단도리한 그 삶을 왜 굳이 그렇게 하시나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일에 새로운 감각과 새로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재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을 부활이라고 불러요. 우두둑 주님께서 이렇게 만지시지만 주님 우리 삶이 주님의 손에 그렇게 만져져서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